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명절을 보내고 다시 뵙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오늘 2장을 보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것 중 하나가 바로 직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그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데 가론 유다가 배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다시 채우고자 직분자를 선출한 장면이 1장 후반부에 있었죠. 세상의 공직은 개인의 능력과 실력을 통해서 많이 선출이 됩니다. 그러나 직분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나에게 근거가 있지 않고 주님이 택하셔서 선물로 주신 것이죠. 직분의 존귀함은 직 그 자체에 있기보다는 나를 불러주신 주님 때문에 그 직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직분을 맡은 자에게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하도록 임명하고 세우신 것이죠.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집사로 세우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전하고 가르치고 살피고 도왔던 사역을 감당하도록 직을 주셨던 것이죠. 즉 직분은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학자들이 쓰는 용어로 좀 더 무겁게 표현하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 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직무를 감당하도록 직을 주셨습니다. 예. 오늘 본문 2장 앞에 있는 1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가론 유다에 관한 본문입니다. 사도였던 가론 유다는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습니다. 어떤 일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직무를 감당하라고 사도를 뽑으신 거죠. 이처럼 직분은 직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직무 없는 직이란 유명무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직무를 감당하도록 직분을 주셨다는 것,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교회의 회복은 직분의 회복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직분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직분을 주신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울이 왕직을 주신 하나님을 잊을 때 그의 직은, 그의 권세는, 그의 권력은 사사로운 감정과 생각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로 다윗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자기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직을 맡은 저와 여러분은 이 직을 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이 직분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다는 것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는 직분은 유명무실하다고 했죠.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인 이 직분이 직무를 잊어버릴 때 자기를 높이는 것으로만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주신 분을 기억하며 예수의 이름을 섬기고 봉사할 때 거기에 구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증거하라고 주신 직분, 이 직분은 주신 분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할 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존귀하게 여기게 해주십니다. 북한의 김정은을 언론을 통해서 매일마다 보지요. 그 김정은을 보면서 혹여나 아름답다고 여기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추하고 꺼려지고 혀를 차게 되지요. 왜일까요?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자기 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사람이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를 잊으면 사람 노릇을 할 수 없듯이 믿음의 세계도 동일합니다. 입신양명하여 세상의 이름을 날려도 부모를 모르면 사람이 아니듯 성도는 오늘 나를 여기에 불러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랑할 때 성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고 우리의 평생토록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가룟 유다가 배도해서 그 공석을 채우기 위해 다시 사도를 선출하잖아요. 12명, 10이라고 하는 수는 구약의 12지파를 계승하는 상징적 수이기 때문에 12제자의 공석을 다시 채웠습니다. 자, 여기서요, 그러면 이후 사도 중에 누군가 숨을 거뒀을 때 그때마다 다시 사도를 선출해서 10이라는 숫자를 맞췄겠는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사도 중 한 명이 순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야고보 사도가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시고 12장에서는 사도가 순교합니다. 교회의 세력이 왕성해지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박해를 하고 리더 중 한 명을 택하여 죽인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죽었다고 해서 12장 13장에 사도를 다시 선출하여 12명을 마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명이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도들, 자연사했거나 순교한 사도들, 그들의 자리는 채우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는 그가 배교했기 때문에 다시 선출했던 것이었고, 그 이후에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은 사도들은 다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으로 끝난 거죠. 즉 사도를 선출한 기록은 사도행전 1장이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란 직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몇십 년간만 존재했던 직분이지 계승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에서 우리는 사도직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릇되게 가르치고 그릇되게 믿는 사람들이니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그 승천하신 주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요, 그 승천하신 주님께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계시는 모습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정말로 과부자를 트시고 예수님께서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누구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하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곁에 계실 수 있는 동등한 분이라는 말이죠. 우편이란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하나님과 친밀한 지위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으셔서 이제 뭘 하시는가? 만물과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와의 관계에서 손을 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통치를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바울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죠. 머리는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교회의 방향과 목적을 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은 제자들과 성도를 버린 것이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돌보기 위하여 승천하신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현실은 예수님을 못 박은 무리들, 그들이 이 모든 현실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40일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걱정투성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인생에 대한 답답함과 두려움처럼 제자들도 두려웠습니다. 만유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죄짐 맡은 주가 우리 주라고 고백하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이 평안하다고 찬양은 하지만 사실 마음 한켠에 있는 인생에 대한 불안함과 답답함과 벼랑 끝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이 제자들에게도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가정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나 혼자만의 일로 여겨질 때 절망이 됩니다. 자녀의 앞길을 내가 열어줘야 되는데 나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을 때 답답해집니다. 교회가 사람의 논리로만 움직여진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의 의미를 찾을 수 없지요. 그런 무겁고 답답한 마음들이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버리시고 하늘로 가신단 말인가?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성도와 개인과 교회를 내가 여전히 다스리고 돌보고 있노라 말씀하십니다. 답답한 나를 만날 때 깊은 절망에서 우리를 일어서게 하는 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진작 망하고 끝나버려야 했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끝이 났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순간들, 그때 내 스스로 내 삶을 포기하고 그냥 모든 걸 끝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통과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설명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는 무언가에 이끌려 또 걸어왔고 다시 일어섰고 다시 눈을 뜨고 직장에를 가고 다시 눈을 뜨고 자녀를 돌보고 다시 눈을 뜨고 주일날 힘없는 걸음으로 교회에 왔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다른 어떤 증거보다도 나의 현실이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여기 있다는 것이 놀랍고 신기한 일 아니겠습니까?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것, 그게 어찌 내가 마음만 먹어서만 된 일이겠습니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님이 내 심령에 심겨 놓으셨기 때문에 다른 곳 가지 않고 주님 배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무슨 형편에 놓였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고 아끼시고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또 다시 누리고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게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교회의 부흥기가 이제 끝나고 쇠퇴기에 접어든 요즘 현대시대에 많은 목회자들과 학자들이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또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학적인 결과물들을 제출합니다. 그런데요, 교회의 시작의 말씀과 기도가 바탕이 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동일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순종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셔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2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미 이르매라는 말은 그날이 되어서라는 의미입니다. 오순절은 50일째 되는 날을 말합니다. 무엇으로부터 50일째 되는가 하면 신약에서는 부활한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요, 구약에서는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순절은 잘 아시듯이 유대인의 3대 절기지요. 저희가 이번 명절에 고향을 향해서 이동을 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싶어서 모여들었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이 보고 싶어서 다들 절기를 마쳐 돌아왔습니다. 고국을 떠나 오랜 시간 타국에서 지낸 사람들에게는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은 타국에서 살지만 노년에라도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바라보며 살고 싶다. 그게 유대인들의 소원이었고, 때가 되면 타국의 삶을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오순절과 같은 절기 기간에 많은 사람들이 짐을 싸서 돌아왔던 것이죠. 그러니 예루살렘은 순례객들로 북적였고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쪽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소리내어서 전부 다 개인적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말을 합니다. 놀라운 건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15개국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요, 언어의 경계가 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언어는 다양하지요. 이 언어의 다양성은 구약적 배경으로 볼 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였습니다. 잘 아시는 창세기 11장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탑을 쌓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혼잡하다가 바벨이란 히브리어죠. 혼잡하게 하여 흩어버리죠.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공사가 안 됩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데 모래를 주고, 십자 드라이버를 달라고 하는데 망치를 주니까 공사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인류에게 내린 심판이 언어의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오순절날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서 극복이 된 것이죠. 이제 그들이 모두 다 서로의 이야기를 알아듣고 통역 없이도 서로의 말을 이해하게 된 것이 성령 강림 사건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이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방언을 합니다. 방언과 성령 충만을 연결하는 근거로 사도행전 2장을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러나 2장이 성도와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던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성전에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헤롯이 수십 년간 설계하고 건축한 성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성전의 본래 모형은 성막이죠. 성막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설계 도면을 받아서 지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텐트입니다. 천막입니다. 이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다가 이제는 성전으로 그것이 업그레이드 되죠. 그런데 여러분,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40장,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구름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표현이 되는데 충만하게 구름이 가득하고 영광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하나님의 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머물지 않고 이제 각 사람의 마음에 충만히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충만했듯이 이제 성령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속에 충만히 임재하여 내가 성전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고대 사회로 갈수록 신과 가까운 사람은 왕입니다. 아니면 제사장, 이들만이 신 곁에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 누구든지 함께 하시고 그의 왕이 되어서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공기 좋고 물 좋고 산세가 험하고 신령한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와 함께 성령을 통하여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9월 9일 캄보디아 국왕이 최고 훈장을 한국인 단체에 수여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 관료 700명이 참석한 큰 행사였는데요, 이 상의 수상자는 여러분도 한 번쯤 보셨을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과 그 직원들이었습니다. 다일 공동체의 시작은 바퍼 목사로 한국 사회의 무료 급식 운동을 설립한 최일도 목사님을 통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11개국 22개의 분원을 설치해서 밥을 나누고 빵을 나누고 꿈을 나눕니다. 최일도 목사님께서 첫 교회를 개척한 곳이 어디인지 아실 겁니다. 집창촌으로 유명한 588 청량리에서 몸을 파는 율랑 여성들 그 가운데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터가 좋은 곳에, 돈이 되는 곳에, 배운 사람이 많은 곳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무리들과 예수님은 함께 계시고 저들도 예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집창촌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수를 주로 믿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이 120명의 사람들이요, 막 방언을 하지요. 소리를 외치고 소리를 높이고 기도하지요. 여기서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방언을 했다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종교에 방언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승려도 깊은 수행에 들어가면 방언을 하고 이슬람 신자도 방언을 하고 무당도 방언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독교의 특징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그 방언이 특징이 아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서 귀 기울이고 눈을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그 120명이 동일한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 각기 다른 언어로 무언가 한 가지를 말했다고 하는데 그 언어가 무엇일까? 거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죠. 과연 제자들은 무슨 말을 선포했을까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들었어요. 그걸 지금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복음. 뭐라고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두 자로 표현하면 그게 복음이다. 성령이 충만히 임하자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소리치며 이야기한 건 나 방언 받았다가 아니고요, 여러분. 나 성령 충만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큰 일을 모두가 다 마음을 다하여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의 경계가 무너지고 차이와 다름을 극복하면서 한 마음으로 그 120명의 무리들이 이야기한 것은 뭐였냐면 복음이었다. 교회가 평생토록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사람이 베드로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게 무슨 일인가 놀라워하고 도대체 저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로 말할 수 없는 자들인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럴 때 베드로가 앞에 등장해서요, 12명의 사도를 대표해서 등장해서 두 번째 설교를 해요. 첫 번째 설교는 1장에서 직분자를 선출해야 될 동기에 대해서 설교할 때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하고, 오늘은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다 볼 수 없으니까 마지막 구절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다. 우리는 비록 그분을 죽였지만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너희들을 향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노라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러므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즐거워하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돕고 낮은 곳으로 가서 사람을 찾고 구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잘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마치 제자들과 교회를 버리신 것 같이 보였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현실을 살아가면서 기도하지만 답답하고 현실을 보면 한숨이 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막막하던 그 순간처럼 예수님의 떠나심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이었고 한숨이었고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떠나심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발판이었고 자기 백성과 교회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더 큰 은혜로 찾아오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다시 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이 명절 기간에 어떤 마음과 생각 속에서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고독하고 외로워져 갑니다. 폰에 저장된 사람들의 번호는 2023년도보다 분명히 수십 명 늘어났는데 카톡 메시지도 하루에 수십 개가 오고 가는데 마음 둘 곳이 없어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드시고 혼자 길을 걷고 혼자 한숨 쉬는 사람들이 많아져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올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은 그런 인생의 곁으로 가시고 우리의 탄식에 젖은 인생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난 것처럼 보이시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 막막한 시간을 주신 것이지 그분이 나를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실망한 일을 만났다고 해서 여러분 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를 잊고 떠나신 것처럼 보이지만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예비해 놓으신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떠난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면서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했던 것처럼 이 기도의 시간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그냥 허무하게 보내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통곡과 애통함을 간절히 구하고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마저 여러분들을 버리면 여러분들 소망이 없다는 거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외로운 심정으로 외로운 마음으로 오신 성도님들이요 좋으신 주님 성령을 충만히 보내어 주신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뵙고 돌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